샬롬, 이스라엘 교환원의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데오 목사님의 글입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바로 말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바디메오가 평소에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가 늘 하던 말은 다른 말이다.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런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렇게 구하는 게 달라야 한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과 같은 걸 구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까지 또 그걸 구한다면 부끄러운 거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홍문수 목사님의 글입니다. 가정사역가 제임스 답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교 시절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그의 꿈은 테니스 챔피언이 되어 받은 트로피를 학교에 기증하여서 학교 진열장에 영원히 비치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 오래오래 보존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우승 트로피를 학교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어느 날 소포가 그에게 배달되었습니다. 풀어보니까 자기가 기증한 트로피였는데 동봉된 편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 트로피가 하나 있길래 꺼내보았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너무 아까워서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의 트로피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나 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잠시 후 당신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게 될 천국과 그곳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상급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권도군 목사님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으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물음이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을 통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물음으로 야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스스로의 정체성과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야곱을 깨우쳐 주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어떻게든 스스로 세워가야만 하는 줄 알았던, 그래서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까지 다투는 자로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풋노트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문자 그대로 승리자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이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어린 아이들이 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다는 이스라엘,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져주시는 부모의 큰 사랑이 담긴 의미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겪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전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랑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랑
지하실에서 온 편지를 쓰신 재행신 사모님의 글입니다. 표현의 한계. 글과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 표현할 수 있을까?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소수이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이 마치 다른 이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소리내는 이들의 생각일 뿐이다. 가령 노동자의 삶은 노동자가 표현하는 게 아닌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말과 글을 모르는 아이의 마음을 누가 잘 이해하고 표현해낼 수 있을까? 문맹이셨던 할머니, 소리 낼 수 없는 이들의 삶에서 글과 말로 번역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는 많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해서 박완서 선생님이 어릴 적 시골에서 아이들과 뒷간에 앉아 일제히 엉덩이를 까고 똥 누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줄르러니 앉아서 똥을 누면서 하는 얘기는 왜 그렇게 재미가 있었는지 가히 환상적이었다. 시골 뒷간의 추억은 배설의 기쁨뿐 아니라 즐거운 유희였으며 똥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땅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익한 것이었다는 게 박완서 선생님의 경험이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시인 이상은 그의 권태라는 수필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놀이기구라는 없는 5, 6명의 시골 아이가 무얼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 돌멩이로 풀을 지디기다가 곧 실증이 나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괜히 기성을 지르다가 맨 나중에는 나란히 앉아서 대변을 한 무더기씩 누더라. 박완서 선생님은 이를 두고 그의 뛰어난 글 솜씨 때문에 돌파구 없는 권태의 극치가 섬뜩하도록 실감되는 글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뼛속까지 서울내기인 이상의 감수성이 만들어낸 관념의 유희일 뿐 정말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천재작가 이상은 권태를 표현하기 위해 멋지게 글을 썼을 테지만 실상 아이들의 배설의 유희, 시골 아이들의 정서와 놀이에 대해서는 무지했다고 봐야겠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신앙은 영적인 경험이다. 보이는 기적이나 환상 같은 게 아니라 지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 똑같이 아이들이 똥 누는 장면이 한쪽은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유희, 기쁨으로 다른 한쪽은 권태의 극치로 표현되듯이 파스칼의 팡세에 이런 글이 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믿음을 갖는 소박한 사람들에 대해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에 대해 부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기울게 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한 주 되셔요.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